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참 이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나 귀한데도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며 또 사랑의 시를 짓는 것이 참 귀한데 사실은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이요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갱상도 남자들을 보니까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충청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고백이 서툴러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 사랑은요 표현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근데 안 하면 있잖아요. 사실은요 마음을 꼭 그거를 말해야 하지 않아? 말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아니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꽃다발도 사다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맛있는 밥도 사주기도 하고요. 뭔가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사랑에는요 표현이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 예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충분함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얼마나 사랑하시냐? 누가 자기 아들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의 아들의 그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은 그 사랑은 절대로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요 다시 말해서요 중독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끝없는 사랑 속에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요 어버이날 때 편지에서 용돈 받을 때 지 뭐 필요할 때 그때 들을 수 있지 평상시에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의심부터 합니다. 뭐가 필요한 게 있구나. 네. 우리가 실제 내 안에서 정말로 그 깊은 사랑의 고백이요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끝없는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참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며 또 사람의 사랑도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또 외면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친구들도 끊어지고요. 믿었던 사람에게도 끊어진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옛말에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듯이 만남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부부 안에도 부모와 형제도 세상 어떤 모든 만남도 다 끝이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영원한 사랑이 존재할까? 헤어짐이 없는 만남, 헤어짐이 없는 사랑은 없을까? 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왜 끊어질 수 없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위기와 불안으로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우리는 이 편안한 시간에 평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약탈과 테러로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 중 하나가 저희 나라로 지금도 끊임없이 총칼을 겨누고 이념과 사상으로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6.25 때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라 지금은 휴전입니다. 지금도 언제나 끝없이 전쟁으로 도발될 수 있으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너무 오래되었다 생각하니까 무뎌진 것뿐이겠죠. 제가 이번 휴가 때 저 북한 땅을 보고 왔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결국 저 노바디 땅은 저 북한 땅 아니겠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 강원도 속초를 지나 고성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땅끝이 있습니다. 그 땅끝에 서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데 갈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앞에 해금강도 보이고요. 저 멀리 원산만도 보이고요. 눈으로는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분명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저 노바디 땅에 오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저 노바디 땅에 오직 복음 전달할 우리 교회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도 뭐라고 얘기하냐? 지구의 미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을 넘어 극단적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미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분명 지구는 전쟁으로 끝이 날 거다. 3차 대전으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제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가다같이 죽자. 이 시대가 분명히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일 것이다 라고 모든 미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결국은 흑암 가운데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들이요 이제는 피상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왔던 순수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소설과 드라마, 영화나 웹툰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유익과 손해 사이에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사랑에 실패하며 상처받고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입으로 고백하는 립서비스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샘물과 같은 응답을 누리며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다음 후에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뜻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그와 동등하게 마주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가 마치 상하의 문제 또는 지위고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동등하게 하나님은 마주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의 필요를 도와주고 또 함께하는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변질됩니다. 마치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은 썩고 부패하고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변질되어지고 다른 외부로부터도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영원 불변 진리이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마른 뼈들을 솟행케 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이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임을 확인할 줄 확신합니다. 본론의 말씀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세 가지 확신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확신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교회는요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왜 교회라고 칭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구원의 증표이자 구원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그린다고 해서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절대 증거입니다. 32절에서 34절은 그 십자가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자 요즘 말로 빼박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남은 끝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끝이 없는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인 줄 확신합니다. 한날에 제 아내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혹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수 있다면 같이 살겠느냐고. 선택권이 주어져서 혼자 살 수도 있고 혹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나랑 같이 또 살겠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쳐다보며 눈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눈으로. 네, 제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시거든 조용히 여러분 침대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천국 간다면 나랑 또 같이 살겠느냐고. 네, 우리가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사랑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함께 보듬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또 힘들면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 사람의 인생의 답을 사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것이 너무 투머치 되니까요 의부증으로 의처증으로 또는요 빗나간 사랑으로 어긋난 사랑으로 집착되며 중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을 가진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답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쉬운 표현으로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세 가지 조건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즉
조건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어서, 내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부모의 모태에 짓기 전에 구별하였다라고 성경에는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바로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의 찬양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마 부모 자녀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 아가페 사랑은 무변의 사랑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절대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로 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 자녀를 보는 것 같이 자녀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한결같이 아들이며 딸이며 아기와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한 사랑과 무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수표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노래들은요, 거의 대부분 99.9%는 사람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는 이별을 노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은요 설레이기도 하고요, 또 이별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라 합니다. 그 찬양의 핵심은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감사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절대 사랑에 우리는 답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찬양이었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그 잠잠케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위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잠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요.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답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입니다. 환난이란 뜻은 바로 눌림, 압박이란 뜻이며 삶에서 오는 외적인 압박과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을 입게 되면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고난스럽죠. 이 고통을 당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지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문제라면은 굳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게 끝없이 반복돼서 오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영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는 문제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곤고함은 무엇입니까? 내적 압박감입니다. 환란이 외적 힘듦이라면 이 곤고는요, 내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좁아터짐, 답답함이란 뜻을 가지고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면서 우리를 끝없이 계속 늘 곤고함 가운데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곤고할 때 가장 많이 힘듭니다. 외적인 압박이야 차단하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연락 안 하면 되는데, 내적인 압박은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며 나를 둘러싼 가시가 되며 나를 둘러싼 덤불이 되어집니다. 이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도망갈 길 없는 상황을 곤고함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쫓김과 핍박이라는 뜻입니다. 이 박해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과 조롱이며,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를 받고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특별히 믿음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로, 예수쟁이로, 아니면은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으로 혹여 오해받거나 갈등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박해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기근입니다. 배고픔, 궁핍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적 결핍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앙 때문에 생계를 잃어버린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우리 삶에 무려 70%의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도 닫혀지게 되고 생각도, 여유도 닫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연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배고픔과 궁핍과 그 생계를 잃어버린 그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문제를 참고 견뎌라가 아닙니다. 그 문제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흐름을 바꾸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잠깐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도 잠깐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어도 영원한 근원의 치유와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있고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지만, 단순하게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퍼 마실 수 없는 것처럼 근원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 지난 겨울에 정말 기도하며 묵상하며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 우리 성도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을. 그러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 힘든 건 알아도 왜 이 힘듦이 왔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탓, 사회 탓,
아니면요 결국은 대통령 탓, 이 시대를 탓, 결국 부모를 탓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요 탓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 너머에 믿음을 세우기를 소원하십니다. 믿음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편안할 때, 뭐든지 잘 될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문제가 올 때,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그 누구도 나를 돌아봐 줄 리가 없을 때, 그 누구도 내게 손 내밀어 주는 자가 없을 때, 저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에게 헌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금액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믿음을 세우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돈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 헌금 많이 내라는 것 같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형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라고 우리 선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진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기도하시면서요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드리는 이 헌금이요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잠깐 지나가면서 포럼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경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경제 문제가 어렵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는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셨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계시며 그 금액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시는 무엇입니까? 헐벗다라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완전 밑바닥의 상황을 뜻합니다.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방금 그 전에 기근을 더 넘어서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무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적신의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담보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기도로 함께하며 그 기근과 적신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응답을 누리도록 옆에서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과 재난과 전쟁을 뜻합니다. 칼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을 뜻하며 순교와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환난과 그 곤고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답답함과 사람의 공격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은 지금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세우며 그 믿음의 결단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의 증거로 본보기가 된 줄 확신합니다. 어떤 존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 존재적 차원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즉, 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사나 권세자들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천사나 권세나 있는 영적 세력조차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차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나 장래나 시간적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적 상황과 미래의 사건과 시간 속에 어떤 일도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절대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차원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과 강력한 세력과 세상의 권력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상의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힘에서 사랑에서 끌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높음과 깊음은 공간적 차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무한하게 무변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절대 변함없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끝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느낀다면 내가 그 사랑 속에 있구나, 내가 그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무너진 곳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재앙 속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사랑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사랑 노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한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이 여러분의 해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복음만이 해답이며 복음만이 길이며 복음만이 여러분의 참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랑은 끊어지지만 복음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늘 믿음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사랑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붓듯 부어져 샘솟는 샘물 되어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기쁨의 출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비추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나의 환경을 넘어선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